자, 오늘 아브라함 시대를 말씀할 건데, 자, 어떻게 보면 롯이 먼저 떠났습니다. 떠나고 나서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떨까요? 되게 서운할 것 같아요. 내가 양보는 했지만 한 번쯤은 그래도 삼촌한테 의논을 하거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삼촌이 먼저 선택 이 개념이 아니라 내가 삼촌을 떠나니까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고 내가 삼촌이 많이 보고 싶을 것 같고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런 부분이 일절 없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싹 가버립니다. 롯은 내가 보기 좋은 땅에 갔고 롯도 똑같이 산에서 눈을 들어가가지고 쭉 봤겠죠. 어디가 좋은 땅인지 소돔 땅 좋아 콜 갈 거야.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단을 쌓고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똑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서 바라라고 했어요. 이 눈을 들어서 보는 것은 육신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서남북을 돌아보고 나서 이 말씀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그만큼 뭐다?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 고대 사회에서의 가장 큰 부는 자손입니다. 사람이에요. 금은 돈이 아니라. 왜냐면 사람이 곧 힘이고 능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이 바라봤지만 누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냐? 동서남북을 쳐다봐라.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봐, 이 땅이 많잖아. 풀이 많잖아, 물이 많잖아 안 하셨어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동쪽에 뭐가 있냐면 사해 바다를 넘어 암몬과 모압 땅까지, 서쪽은 블레셋의 평양 시중리까지, 그리고 남쪽은 헤브론을 지나가지고 네게부 땅까지, 북쪽으로는 갈릴리 넘어가지고 쭉 보면은 전신의 풀이고 전신의 물이에요. 그러니까 목축업할 때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 그 땅들은 제가 소돔 땅처럼 많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롯이 좋아가지고 선택한 그 땅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넓은 땅들을 하나님이 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결국에는 그 땅으로 가므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뭡니까? 자손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신다. 롯이 선택했던 소돔 땅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소돔 땅 뭡니까? 내 딸을 천사를 구하기 위해서 성노리교로 내어주는 그는 비극과도 같은 그 일하고는 정말로 상반되는 결과를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물질이 아니에요. 성도는 똑같이 눈을 들어서 보는데 롯처럼 세상의 눈, 인간의 눈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봐야 된다. 그게 뭐다? 비전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동서남북을 보셔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왜 열방교회를 구이동 땅에 세우셨는지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왜 교회 이름을 열방이라는 교회를 이름을 쓰게 했는지. 그러니까 보세요. 세상의 눈을 볼 때는 지하교회 성도모 해봤자 10명 뭐 되고 애들 뭐 다 해봤자 25명밖에 안 되는 교회가 과연 열방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질까라고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보세요. 시간이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시는지 분명하게 알 수 있더라고요. 롯이 선택했을 때는 분명히 훨씬 더 기름지고 좋은 땅이 소돔 땅이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우리가 롯을 다 뺏기고 종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신세. 똑같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근데 신앙생활 했을 때 그들과 나와를 비교해 봤을 때 분명히 교회가 요구하는 대로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차이가 날 거라고 저는 100% 확신을 해요. 자, 그러면 뭡니까? 지금 우리 눈을 볼 때는 이 지하에 그리고 중곡동이라는 한계에 딱 작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지경들이 넓어진다는 것들을 믿으셔야 돼요. 마무리 상세 10%에 이르러 거기서 제일 먼저 뭐 했냐? 제단을 샀다는 거예요. 이 제단은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그 의미는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주실 거야, 너에게.
자, 하나님에게 주신 비전을 다 주셨어요. 그러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또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자, 내 현실 때문에 그 비전을 그냥 조금 생각만 하고 내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꿈만 꾸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열심히 뭔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두 개가 중요합니다. 뭐냐고 하면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두 번째 뭐냐고 하면 우선순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선순위 원칙은 4개예요. 중요한 일, 안 중요한 일, 급한 일, 안 급한 일을 가지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고 하면 이 4개에 관계없이 어떤 선택을 하냐?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해요. 내가 하고 싶은 선택을 자꾸 하다 보니까 시간을 허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310여 명 군인들을 길러서 훈련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 딸려있는 가족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이미 그 부는 넘었은 거예요. 롯보다. 근데 아브라함은 절대 부가 많아졌다라고 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분명히 사명을 주신다라고 했으니까 내 가족은 누가 지킨다? 내가 지켜야 되니까 군인들을 양성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밤에 기습해가지고 롯을 구출해 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사람을 나한테 보내고 재물을 네가 다 가져가. 왜냐면 아브라함이 다 해결했으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합니다. 수많은 물질을 왜 거절했을까요? 그에게는 물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명이 중요하거든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 그의 부모가 우상 만드는 조각가였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떠나라 해가지고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떠나봤자 얼마큼 짐을 들고 왔겠어요. 새로운 타지에 가가지고 근데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까 자꾸 부가 생기는 거예요. 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돈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318명이라는 군인을 키우실 만큼의 부를 하나님이 추천해 주니까 더 이상 그 전쟁 끝나고 이거 전리품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여긴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가운데 12명 되고 열심히 3년 동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뭡니까? 그래도 수제자라고 했던 베드로가 부인하고 저주하고 모른다라고 하고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옵니까?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셔가지고 그들을 다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서 내가 갈 때 사도행전 너희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가 세워질 거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모습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알 수 있다는 거야. 자기를 배신하고 도망갔던 제자들 또한 예수님이 품으셨다는 것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많은 기득권들을 배설물로 다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아간다. 그러면서 자기 동족에게 돌도 맞아 죽을 뻔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뭡니까? 잃어버린 한 명을 위해서 결혼도 하지 않고 온전히 복음 전하는 그 일에 사용할 수 있었다는 것보다 자기의 부보다 자기의 권력보다 잃어버린 한 명의 영혼이 훨씬 더 귀중하다는 것들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일에 내가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과 예수님의 그 고백들을 우리는 뭡니까?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더워드와 함께 최초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가 아펜젤런 선교사인데 그분들이 조선에서 그 당시 조선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17년째 되는 해에 목포에서 어떤 세미나를 열렸습니다. 성경 번역자 회의에 참석하러 갔다가 군산 앞바다에서 배가 충돌해가지고 배가 쪼개진 거예요. 그때 아펜젤러가 기본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자기 수영을 살려고 나오다가 딱 보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 중에 자기 비서랑도 한 여자 소년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리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이 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펜젤러 가가지고 둘이를 구해주고 본인은 죽었습니다. 물에 빠져가지고. 자 보세요. 그가 죽은 나이가 44살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을 봤을 때는 참 안타까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 선교사 하나가 2명의 생명을 살리고 이 2명이 또 사명을 받아서 또 다른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당장에 눈에 볼 때는 이게 이렇게 죽는 게 맞나? 라고 할 줄은 모르겠지만 하나님 일을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때 왜 하나님이 살렘 왕 멜기세덱을 아브라함에게 보내셨는지 압니까? 하나입니다. 이 전쟁은 네가 힘으로 네가 키웠던 그 군사로 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전적으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너가 조카를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아브라함은 붙들었어요. 성경에 제일 처음에 언급되어 있는 11조예요. 자, 11조를 하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 자, 아브라함은 항상 감사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했다는 거예요. 말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2주 연속 이제 롯과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의 선택이 곧 우리의 미래라는 것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롯의 선택이 롯의 결과를 만들었고,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브라함의 지금의 결과를 만들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될 그때 과연 어떤 선택을 하는 게 맞는지 한번 우리가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